전미예수님, 네, 저와 또 함께 하는 신앙에 관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 시간 벌써 33번째 시간입니다. 33이라는 숫자가 저는 되게 좋은데 제가 이름이 삼룡이라 삼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,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기억이 저의 4살 때의 첫 번째 기억, 상여 나가는 그 기억이 첫 번째 기억이기 때문에 33번째 의미를 담아서 다시 그때부터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됐고, 그리고 그때부터 행복을 쫓아오다가 일반대학교 다니다가 또 진짜 행복은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겠다. 그래서 사제가 되기로 했는데, 그 행복에 대해서 또 몇 번 이렇게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. 일단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이제 뭔가 내가 어떤 자매님을 좋아하는데 그 자매님도 나를 좋아하나?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매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느꼈을 때 너무 행복하죠. 그래서 자칫 행복이 한순간에 이렇게 오는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죠.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혼해서 계속 행복한 거는 아니잖아요. 뭔가 결혼이라는 게 행복의 정점이 아니라 그 행복을 키워나가는 이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죠.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자칫 뭐 기도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나는 뭐 하느님 성체를 영하는데 그 성체가 너무 혀가 뜨겁게 뭔가 또 성령님이 너무 뜨겁게 다가와서 그래가지고 며칠 뒤에 보면은 다 우울하고 그래요. 그래서 자칫 행복이 순간적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신앙을 키워나가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느님 나라라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. 그렇죠? 근데 그 하느님 나라의 행복은 그 행복은 한순간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행복은 우리가 조금씩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키워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, 이미 말씀드렸듯이 행복은 한순간에 온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. 행복은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다.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비유 중에 마르코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보면 하느님 나라의 비유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. 이제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, 근데 하느님 나라는 뭐죠? 하느님 나라가 행복이죠.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행복을 차지한 사람들은 이미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고, 이 세상에서 단 한순간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이제 시력을 잃은 이제 퇴화해서 눈이 사라진 물고기, 이렇게 동물 같은 데 갇혀가지고 햇빛이 나와도 이제 눈이 퇴화되어 있으면 햇빛을 못 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 나라의 행복의 맛을 들여가야 나중에 심판 때 진짜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오면은 마치 그 오징어 잡입에 불빛을 보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제 올라가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. 우리가 이 행복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눈이 퇴화돼서 망가질 수 있으니까. 근데 이제 그 하느님 나라는 조금씩 우리가 뭐 깜깜한 데서 이렇게 있다가 빛으로 나올 때 아주 조금씩 이렇게 빛이 밝아지게 하잖아요.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느님 나라의 비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. 농부가 씨를 뿌렸다. 근데 여러분, 씨앗이 이제 자라나는데 잘 안 자란다고 머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뽑아버리면 자랄까요? 죽을까요? 죽겠죠. 그렇죠?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하느님 나라는 씨앗을 농부가 뿌렸는데
그 씨앗이 농부는 하루하루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.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놨는데 그게 행복의 씨앗인데 그 행복의 씨앗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. 사실 모르죠.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뭘 하거나 하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농부들이 이제 씨앗을 뿌려놓고 며칠 뒤에 와봤더니 싹이 텄네. 그리고 며칠 뒤에 왔더니 줄기가 나왔네. 또 며칠 뒤에 왔더니 열매가 맺었네. 뭐 이런 거죠. 그렇게 얘네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라요. 그러나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죠. 이제 두 번째 비유는 그래서 이제 하느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은데 겨자씨가 그 겨자씨는 요만큼 작죠. 땅에 떨어져서 이제 심겨지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이 근데 겨자씨가 자라봐야 사실 많이 자라봐야 사람 키밖에 안 자라는데 굉장히 큰 나무로 묘사를 해요.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. 그 씨앗이 자란 결과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쉰다는 거죠. 피곤한 사람들, 이런 사람들, 옛날에 뭐 비슷한 노래 제목도 있었는데 휴식 같은 친구가 되는 거죠. 내가 하느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로 와서 좀 쉬고 행복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사람은 가진 것만 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또 부모님이 어머님이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? 엄마가 행복을 못 주니까 아이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. 엄마가 우울증이면 아이들도 거의 다른 데서 그 행복을 찾지 않으면은 우울증을 그 감정을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. 근데 이제 그 하느님 나라가 그래도 행복이라는 게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연애할 때 그 첫 번째 손을 잡아봤을 때 첫 키스를 했을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 그게 지속되면은 좋은데 그거는 하나의 미끼인 거죠. 이런 게 행복이야라고 지속될 줄 알지만 실제로 사귀다가 보면은 이제 살갗이 닿아도 네 살이 내 살이냐 내 살이 네 살이냐 뭐 이렇게 별로 찌릿찌릿하는 것도 없고 계속 신부님이 왜 이렇게 잘하냐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. 그거는 다 TV에 나오잖아요. 아무튼 그런 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은 이 성당에 와서 기도할 때 그런 특별한 경험만 바라면서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으면 나는 기도가 안 돼. 그러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행복은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다. 그게 중요하죠. 근데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행복을 키워나가도록 만드셨을까? 한번 이해를 한번 들어드릴게요. 슈레야 신나다가 우더라고 하는 인도의 한 자매님인데 16살 때 학교 가다가 버스에 치여서 사고가 나서 이 양손을 잃었어요. 이제 여자가 양손을 다 잘라야 되는 거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. 근데 이제 그 팔에 이제 기술이 발달했잖아요. 팔을 이식해주는, 근데 이제 인도는 또 사람 몸을 뭔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면 이게 조금 잘라져 있으면은 부정한 어떤 그런 힌두교에 뭐 그런 게 있나 봐요. 그래서 이 몸의 일부를 이렇게 기증을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대요. 근데 어떤 남자가 죽어가면서 근데 이제 그 남자는 굉장히 등치가 컸고 흑인이고 털복숭이고 막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. 가령 16살짜리 여자애가 그래서 누가 이 남자가 이 팔을 주겠다는데 받을 거냐. 근데 얘는 당연히 뭐 없는 거보다 뭐 남자 팔이라고 털복숭 꽉 시커매도 그냥 받겠다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12시간인가 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팔을 이식 수술을 합니다.
근데 여자애는 꼬요만한데 팔이 이만해요. 예, 그리고 시커매. 그런데 이제 신기한 거는 그게 이 팔에 어떤 붙은 이런 게 사람에게 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 여자의 그 모든 것이 이 팔에 전이가 되는 거예요. 팔이 점점 얇아지고 시커멓던 피부가 하얘지고 털이 사라지고 이 손가락도 가늘어지고 이런 거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. 근데 그 기간이 3년이 걸렸대요. 근데 그동안 이렇게 막 재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는 너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. 이래요. 복을 많이 받았다. 나가 손이 없었는데 이렇게 손이 있고 이것으로 머리도 빗을 수 있고 막 움직이진 못해요. 3년이 지났는데도. 그리고 스마트폰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옷도 입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.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손이 있었을 때가 훨씬 행복하지 않았을까? 그런데 이분은 지금이 3년 뒤가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 도대체? 이 3년 동안 뭘 깨달은 거예요? 손이 있는 감사함을 깨달은 거죠. 사람은 원래 교만해가지고 한꺼번에 받아버리면 하느님이 한꺼번에 행복을 주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.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동산을 꾸미도록 하지 않으셨어요. 그냥 한 번에 주셨어요. 근데 인간이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하느님까지 되려고 선악과 그거 하나 바치라는데 그것도 안 바친 거죠. 그래서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. 이게 이지선 씨라고 교수인데 그분도 교통사고 음주운전 하는 분에 의해서 교통사고 그 음주운전 한 사람이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대요. 물론 뭐 혼날까봐 못 왔겠지만 그래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뭐 거의 죽는다고 했었는데 그게 살아났어요. 근데 이제 수술을 몇 번을 해야 됐냐면 40번을 해야 됐어요. 40번. 그냥 뭐 대충 수술이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을 다 자르는 뭐 이런 거. 여기 있는 피부를 얼굴에 갖다가 붙이는 거. 등에만 화상, 이게 차에 끌려가서 화상을 입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옥불의 뜨거움을 느낀대요.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등이 뜨거워서 잠을 못 잤대요. 근데 전신이 그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도 막 다 망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만약에 그 화상 당하기 이전에 이뻤던 얼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겠냐라고 했더니 놀라운 대답을 해요. 안 가겠다. 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대요. 아니 손가락도 없고 막 얼굴도 막 이렇게 됐는데 훨씬 행복하대요. 이해가 안 가는 거죠. 그거 왜 그럴까요? 그때보다 지금 훨씬 감사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눈을 받고 손을 받고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받는 줄 알아요. 그리고 내가 이게 뭔가가 이게 상처가 나고 뭔가가 이렇게 손가락이 하나가 삐고 그러면은 짜증 나는 거예요. 원래 내 거였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이게 나머지 9손가락이 멀쩡한 것에 행복하기보다는 하나가 없어진 거에 이게 원래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. 인간 안에 교만함이 있어서 그래요. 그래가지고 이 한꺼번에 뭔가를 행복을 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행복을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그 행복을 내가 키워나갈 때 아까 씨앗이 행복의 씨앗은 내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고 그 농부가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절로 이렇게 자라난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걸 느끼는 거죠. 내가 이걸 키워갈수록 내가 이 양손이 없었는데
이게 어떻게 이 두꺼웠던 시커멓던 손이 어떻게 여자 손으로 이렇게 바뀌는지 본인은 몰라요. 그러니까 이 손가락도 얇아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는 노력도 분명히 있지만 그 노력 안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했을 때 그 노력 안에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김 매주고 물 대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. 근데 그런 거 안에 하느님께서 이 좋은 태양빛을 내려주시지 않고 또 제때에 비가 오게 하지 않고 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에서 영양분을 계속 보충해 주지 않고 한다면은 내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것이 일어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내가 알게 돼요. 그러면 내가 이 행복을 키워나가면서 조금씩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거는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.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나눌 수도 있게 돼요. 그 영화 이제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. 이 영화에 보면은 이 크리스 가드너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돈을 너무 못 버니까 이 부인도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월세를 못 내니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랑 그냥 집에서 쫓겨나요. 그래서 1년 동안 막 길거리에서 자고 화장실에서 자고 공중화장실에서 그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이 왜 이렇게 잠겨 있어 막 그런데 그 안에서는 아들이랑 껴안고 막 쾅쾅쾅쾅 거리는데 눈물 흘리면서 이 문이 열려지면 자기들은 잘 데가 없거든요.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걸 또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직장에 취직을 또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큰 부자가 억만장자가 됐어요. 근데 거기에 그럼 본인이 노력한 것 같잖아요. 근데 거기 안에서 이 행운이 계속 따라주는 거죠. 뭘 놓칠 뻔 했는데, 버스를 잡고 또 내가 가서 한 거기에 회장이 정말 내가 늦게 오고 막 그랬는데도, 이 회장은 나를 좋게 봐주고, 이 행운이 계속 겹치는 것 같은 거야. 그런 거 안에서, 내가 노숙자에서 벗어난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.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? 지금 노숙자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. 이 사람들은 아직 행운을 만나지 하느님의 은총을 만나지 못했으니까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도 크리스 가드너도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서 밥도 제공해주고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해요.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% 정도가 백만장자 이런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는 한 80% 정도는 다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신기하게 이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요. 왜? 내가 행운이 좋았으니까. 그래서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마크 주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재산의 99%를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.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받는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믿음으로 그래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. 근데 그 키워나갈 수 있는 시간, 이 스가랴라고 하는 신약의 이분은 이제 아이가 그때 이스라엘은 자식이 복이에요. 그런데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한테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사제인데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하느님한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.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
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랬더니 당신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? 그러는 거예요. 이 사람은 느낌이, 스가랴는 한순간에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지금 이 순간 뭔가 눈에 안 보이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.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? 아니,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를 네가 믿지 않았으니까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거예요. 벙어리가 될 거예요.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성모 마리아는 그냥 바로 믿어버리잖아요.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? 성모 마리아는 내가 그럼 남자와 요셉과 잠자리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? 그 방법을 물어봐요. 지금 내가 완전히 예수님을 잉태해서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래요, 나는 그럼 기다릴게요. 하느님 나라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니까 기다릴게요.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. 근데 자식이 너무 개차반인 거예요. 왜 이제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. 그래서 너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너 한 달 동안 네 손으로 돈 안 벌어오면은 아버지가 이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. 근데 얘가 이제 막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돈 달래가지고 가서 줬더니 그 돈을 이 벽난로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. 내가 이렇게 해온 거를 아버지가 아나? 그래도 엄마한테 다음 달에 또 했더니 또 벽난로에 집어넣는 거예요. 이거 안 되겠다. 이 아버지 유산이 없으면 나는 굶어 죽으니까 내가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그래가지고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정말 한 달 동안 막 약 먹어가면서 막 돈을 벌어왔어요.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돈을 보더니 또 벽난로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.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 미치셨어요. 그러며 벽난로에 손을 넣어가지고 손이 막 다 타들어가는데도 그 돈을 꺼내는 거예요. 그제서야 아버지가 그래, 네가 이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됐구나. 그러면 너한테 유산을 다 물려주겠다.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신이 주시는 이 은총의 가치를 얘가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아주 조금이라도 이것을 키워볼 수 있도록 마련을 한 거죠. 그렇게 우리도 이제 믿음이라는 게 떨어져요. 우리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.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어요. 그래, 우리는 여기서 하느님 나라 행복을 느낄 수 있어.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? 오소서 하느님 나라 느끼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키워나가지? 라는 거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뭐 할까? 그러며 기다리는 거예요. 조금씩 커지는 거죠. 행복이라는 게. 그래서 우리들 행복 한순간에 오는 거 아니라는 거 생각하며 내 안에 있는 행복 조금씩 키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